오늘은 창세기 강의 91번째 시간으로 43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오늘 또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식량을 구한 야곱의 아들들이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을 먹을 동안 기근이 조금이라도 야곱은 지나갈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달리 더 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근이 심하고 할 때는 심하고는 41장 57절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할 때 심함보다도 더 맹렬한 심함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 기근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해온 양식마저 이제 다 먹고 동인한 상태입니다.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얻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장자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까지 걸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고 사정했을 때도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했던 야곱인데 매해 장사가 없다는 속담처럼 가져온 양식으로 먹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동안 기근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근은 전보다 더 맹위를 떨칩니다. 계속 더 심해지는 기근에 절대 안 된다던 야곱의 완강함도 서서히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나는 교회 안 가 라고 완강하게 말해도 사업에 닥친 기근이 더 깊어가고 건강에 찾아온 기근이 더 깊어가면 여보 우리 교회에 나가볼까 하면 그 완강함이 전과 같이 절대 안 돼 라고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새 그 마음의 완강함이 전과 다르게 녹아져 있음을 알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기도 못해. 새벽 기도하고는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라고 완강하고 말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의 기근이 계속 더 깊어가고 건강의 기근이 계속 깊어가고 자식에 대한 기근이 깊어가면 나는 체질적으로 새벽에 못 일어나 해도 잘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이 이게 유익이라 말씀하셨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냐민만큼은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심해지는 기근 앞에 그 완고함이 마음이 녹기 시작하며 이제 베냐민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보게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고생하며 올 이유가 있나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완고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 완고함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지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냥 머리 쓰다듬어 갖고 말 듣겠습니까?
아니죠. 엎드리지만 안 될 만큼 상황이 오면 자기 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만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물러갔다라면 야곱이 아들들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시몬을 구해오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했을까요? 만일 가나안 땅에 기근의 문제가 이제 거둬졌다라면 보냈겠습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을 것이었습니다. 만일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 물러가고 생계의 문제가 애굽으로 가지 않아도 해결되었다라면 야곱의 믿음도 아들들의 믿음도 요셉과 형들과의 온전한 화해도 그 가정 공동체의 회복도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시몬을 구하기 위해 보내러 가지 않습니다. 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앞에 계속되는 고난의 문제를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내려보고 고난까지도 내려놓고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어가는 기근을 감당할 길이 없자 야곱의 왕감이 그대로 가는지 보십시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46장 27절에 보면 야곱에 속한 식구가 70명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다가 짐승들까지 있으니 그러니 9명의 아들들이 가져온 애굽에서 사온 양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기근에 불과 수개월 정도 밖에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며 조금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가지고 될까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조금 사오라고 할까요? 이것은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처음 애굽에 가서 양식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말할 때하고는 느껴지는 뉘앙스가 지금은 사뭇 다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너희는 애굽으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고 나무라듯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은 진짜 조금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아들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다고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식은 다 떨어졌고 기근은 더 맹렬하고 생존의 문제가 더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 좀 구해오면 안 되겠느냐 라는 뉘앙스에 자기의 완강한 마음을 내려놓는 표현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벌써 그만큼 그의 완고함이 이 표현 속에서 말랑말랑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겹치고요. 우리 속에 내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이 장기간 가면은 절대로 왕광고집은 계속할 수가 없게 되어가 있습니다. 계속 한다라면은 그것은 목석이지요. 그것은 정말 가정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야곱의 가정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야곱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다시 가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귀근 앞에서 가정을 살리는 길은 베냐민을 놓는 길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것도 야곱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베냐민 놓는 길밖에 없다. 그 길만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가정을 살릴 길을 몰라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도록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닙니다. 베냐민을 놓아야 하는 자기 중심을 야곱이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베냐민을 놓기 싫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베냐민만 놓을 수 있었다면 문제는 벌써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문제가 풀리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인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내 자녀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살 길로 들어가지 못할 뿐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와야 산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 없이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 지금처럼 사는 생활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힘듦을 연속적으로 끌고 갈 뿐이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지금처럼 사는 생활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70명의 가솔들이 살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애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국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베냐민을 놓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우리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아니죠.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지금의 방법을 놓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것만 놓으면 해결이 다 되는데 그것이 놓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주변의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다 압니다. 그래도 잘 믿자면 그거 싫어합니다. 그거 힘들어합니다. 왜? 지금 내 방식 이게 그냥 좋은데 이걸 포기하기 싫다는 것이죠. 이유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놓기 싫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는 붙들면 붙들수록 나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내 인생도 그만큼 죽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더 극심한 이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다 라는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문제가,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을 때까지 야곱을 압박하는 기근의 문제가 그 가정을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문제는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는 욕심이 있기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더 꼬이게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깊이 각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형제들의 대표로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였기 때문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확실히 몰려 애굽 땅에서 죽게 되므로 우리가 다시 곡식을 사러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요구만 하고 있는 잘못을 유다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버지 방법으로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죠. 이런 자식 있는 가정은 소망이 있죠. 자식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부모가 되어서는 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식들이 얼마나 지금 생고생을 손자들까지 7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 때문에 자식들이 안 해도 되는 고생 시키고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없는지 좀 말씀을 통하여 좀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 우리는 야곱처럼 내려놓아야 할 것은 전혀 내려놓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말씀을 통하여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는 모습이 혹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창세기 전자는 앞에 창세기 전자와 달리 여기에서는 야곱이라는 옛 이름 대신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담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전개되는 베냐민 문제가 단순히 야곱의 한 가정에 식량 구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건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새 이름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자 아우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고 아들들에게 도리어 질책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왜 이렇게 도리어 힘들게 괴롭게 너희가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야곱처럼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탓하며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했는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책임만 넘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육했던 우리의 책임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러느냐? 네가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은요,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나를 향하지만 하고 타인에 향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돌리죠, 여러분. 지금 문제는 이들이 아들이 있다,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고집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고집이죠.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려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자신들을 질책하는 아버지 말에 이제 모든 아들들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라며 아들들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가기에 조목조목 자세히 질문하기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찌 아우를 데려오라 할 줄 알았겠습니까? 라며 그 책임을 우리에게 아버지 돌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넷째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자, 이 유다의 말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해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했고 요셉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베냐민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꼴꼴 굶게 될 정도로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가족의 생존을 위해 우리가 하나라는 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벤은 유다는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며 우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며 세 번이나 우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나타내죠. 형제들의
변화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그러면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붙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이 말을 전에 누가 한 말입니까? 42장 1절 중반절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했던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실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 유다가 그대로 인용해서 합니다. 가족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아버지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유다는 다시 인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유다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기에 이렇게 분명하게 그러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대요. 그러면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손에서 베냐민을 놓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 가정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는 그런 면이 각자에 다 있습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실행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을 아직도 그런 면으로 갖고 간다라면 끝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에 맞서서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기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기기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놔야 산다는 거 그러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놓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내 가정이 사는 것보다도 놓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결국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기근은 더 맹렬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과 내 가정 공동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고집과 내 중심에 내려놓아야 할 그러면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이 말은 막내의 생명을 위한 저울취에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얹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 한마디로 표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막내의 생명을 내가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에게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즉 제가 평생도록 아버지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유다 아버지가 내놓을 수 없다라는 베냐민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가정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으며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유다의 이 생명을 던지는 희생이 결국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 희생적 모습을 보인 유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선 아들은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를 희생하는 유다처럼 쓰임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 유다를 높이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4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어떤 축복을 하게 하셨는지 49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는 사자 같다는 것이죠. 아무도 유다를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는 통치자를 상징하는 지팡이, 호를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가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라는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이라는 뜻으로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기를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정도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언약 공동체를 살리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남다른 축복을 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아끼고 살리는 사람과 모든 것에 희생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결코 같을까요? 결코 같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품의 신앙은 반드시 명품 대우를 받는 날이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희생하는 조력자를 하나님은 유다처럼 높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것은요, 쉬운 것을, 귀하지 않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생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은 한결같이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는 희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린 아브람,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린 12제자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자신의 귀한 향품을 내려놓았던 니고데모, 새 무덤을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귀한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했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하며 내어드렸던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겠으며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누려졌겠습니까?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생명을 이어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며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귀한 것을 내어놓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한편 자기를 희생하는 유다의 이 모습은 우리를 위해 담보가 되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언약의 공동체로 세우는 족장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귀한 일에 누가 조력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유다지요.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하는 이 귀한 일에 누가 협력자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유다지요. 유다처럼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회복시키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내 삶이 쓰임을 받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조력자로 쓰임을 받는다라면 이보다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복된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를 통하여 언약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고 공동체 안에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 삶이 희생되어지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이 희생되어진다면 그 삶보다 귀한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유다를 특별하게 축복하십니다.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가장 귀한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유다는 한 번 더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체하는 동안에 지체하는 그 일을 통해서 벌써 갔다 왔으면 2번이나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체하는 바람에 가져온 양식 다 먹어버리거든. 아직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라면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라고 촉구합니다. 왜 미적미적합니까? 벌써 갔다 왔다라면 2번이나 갔다 와. 우리의 가설들이 굶지 않고 가져온 양식으로 또 이어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지체함으로 아직도 내 자신뿐 아니라 내게 속한 가족들이 영적으로 힘든 기근 속에 지내고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가정이 지금 기근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지체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매년 신년 첫째 주일 예배와 3일 신년 말씀 성회를 선포할 때 금년에는 결단하고 일어서리라 마음의 다짐을 하는데 몇 년 다짐이 다짐으로만 끝나고
다짐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지체하여 믿음의 여전히 변화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돌아온 신앙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내 믿음을 정치하게 만드는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가? 결단하지 못하는 지체함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에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우리 가정은 살렸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가정은 지금과는 영적으로 삶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결단하는 순종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힘든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내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고집만 깨어지면, 나라는 고집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화평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평강이죠. 근데 이놈의 고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완고하게 지체하였지? 왜 야곱이 70명의 가솔들을 생고생 시킬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그 고집이 그렇게 지체해왔던 것이죠. 두 번이나 갔다 올 시간들을.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라. 무슨 말로 들립니까? 지체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사서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는 고생하진 않을 건데 이런 평화가 없는 삶은 살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기근의 문제가 나를 더 힘들게 할 뿐 결코 가볍게 해주지 못함을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지체되면 지체되는 세월만큼 행복하냐 그만큼 불행만 길어지는 산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며 지체하는 만큼 불행을 자초하는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곱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품고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맛보며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내려놓고 싶지 않는 그거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안 받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삶이 힘들어도 이것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야곱처럼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가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늦은 감은 있지만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결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야곱이 이후에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베냐민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다라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찡하게 좀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로서 그 지체를 스탑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또 금년 한 해 또 지체하고 갈 겁니까? 늘 작심삼일로 끝나는 지체하는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순종 못하는 지체하다가 내 삶 다
끝내버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다를 통해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게 된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제 입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 말입니다. 꼭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즉 가장 좋은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니라. 여기서 감 복숭아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아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형 에서에게 최대한 마음의 표현으로 환심을 사려고 했던 때와 같이 애굽 총리의 마음을 사려고 예물을 준비해서 아들들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37장 25절에 보면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대상들이 싣고 가는 상품의 품목들이 무엇인지 보면은 이 야곱이 이 애굽의 총리에게 가져다 주는 예물과 같은 예물들입니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나오죠. 그것들의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열매를 갖다 에대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품목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아주 귀한 물건이라고 전번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건들은 애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너무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귀한 예물로 늦어진 문제도 돈의 문제도 인질로 잡힌 시몬의 문제도 총리의 마음이 좀 녹았죠. 베냐민을 포함해 시몬과 보낸 자식들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아비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성하게가 아니라 조금이라고 하지요. 이는 기근 가운데 남은 것이라고는 조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들은 너무 귀한 것이기에 이것이라도 적지만은 선물로 가져가면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는 자식들을 걱정하는 아비 된 야곱의 마음을 담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또 이렇게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 만큼 베냐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게 하는 유다의 말을 듣고는 이제 자식들이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고 그래서 자신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돈에 대해서 아들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들들이 결코 도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어라. 그리고 다시 양식을 살 돈과 함께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라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는 돈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것은 결코 시몬을 인질로 또 베냐민을 팔기 위한 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이제 다 됐죠. 아멘.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무 오랫동안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빨리 공격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거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가 있겠어요. 목사도 때로는 듣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9명의 자식들, 70명의 가술들, 그 아버지 입에서, 할아버지 입에서 네 아우도 데려가라, 네 삼촌도 데려가라, 이 소리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결국 아버지와 가족을 위한 진실한 마음, 생명을 걸고 가족을 사랑함을 느끼자 야곱은 그렇게도 이것만큼만은 할 수 없다라고 완강했던 그 마음 완전히 녹았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이 말씀을 좀 진리로 받는 축복이 있는 아침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믿지 않은 부모와 자녀, 형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한다는 진실함이 와닿는다라면, 그리고 생명을 걸 만큼 자신을 그리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느껴지게 보인다라면 절대 교회 안 가 하는 마음이 결코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정말 내 동생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의 완강함이 녹았습니다. 진실함이 느껴질 때, 생명을 걸 만큼 이 가족을 사랑하고 있고 내 아우를 사랑하고 있고 이것이 느꼈을 때, 여러분, 생명을 걸 만큼 내 가족을 사랑함을 보여드려 보십시오.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생명을 걸 만큼 기도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어느 누구 하나 그 생명의 길로 안 나올 자가 있을까요? 그래도 끝까지 완곡함을 가지고 갈 자가 있을까요? 생명을 걸고 남편과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는 헌신의 삶과 기도를 보이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겠습니까? 유다의 이 마음을 나에게 먼저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생명을 걸 만큼 내 가족을 살리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42장 38절에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라며 베냐민과 나머지 아들들과 분명히 격을 두고 있던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은, 베냐민은 내 아들이고 나머지 아들은 너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격을 두었던 야곱은 이제는 야곱이 이 베냐민을 너희 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우. 무엇이 이렇게 바뀌게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동생을 사랑한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 만큼 사랑을 표현하면 안 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녹지 않느냐?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슴을 좀 두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변하지 않는 야곱이 변화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가정 공동체의 회복의 변화가 일어남을 유다를 통하여 보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근과 요셉을 통하여 막내 베냐민 문제를 다루게 하시면 결국 이 문제를 회복시켜 애굽 땅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거 귀합니다. 믿지 않은 자녀들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를 인도하면서도 불구하고 가정의 회복함을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떠나면 이제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 전에 먼저 회복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라는 건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나와서 우리의 모습이 더 아니라는 것을 느껴지면 그 다음 잡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된다.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유다는 이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너희라고 했던, 내 아들이라고 너희라고 구별지었던 그 아들을 통하여 네 아우라 이렇게 표현해줘요. 이런 삶이 우리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14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가 뭡니까? 시몬이죠.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아멘. 드디어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중심에 수면 위로 떠올리며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전폭으로 맡기는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라는 이 야곱의 이 고백,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단순한 체념과 탄식의 고백이 아니라 애굽에 잡힌 시몬과 애굽으로 함께 가야 하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고백이 바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내가 붙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는 거 하나님에 맡길 때 해결되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붙드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전폭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전폭 신뢰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던 건 내가 놓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이 고백이 나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떠올랐을 때, 여러분, 내가 이러면 이러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전까지는 이 고백 지식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기 전까지는요, 내가 이러면 이러리라 못합니다. 이거 붙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건강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건강 지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일어나야죠. 죽으면 죽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나오지. 내 비즈니스 이름을 믿으리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거 붙들면서 겨우 코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회복이 없습니다. 이거 이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이거 이러면 일타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내가 들어오겠습니다. 여기서 살지요. 이것도 붙들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계속 지체하는 것이죠. 끝없이 지체합니다.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모든 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석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원리를 안 담고 싶겠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해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베냐민 붙들고 해결해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복음입니다. 그건 자기가 쓰는 성경이죠. 그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죠. 내가 원하고 싶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 한마디 우리에게 하십니다.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내 생각이 너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 길이 너 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길을 따라오라. 이 순종만이 우리의 인생이 펴어짐을, 기근의 문제가 해결됨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야곱의 고백. 지금까지 내려놓기 어려울 만큼 소중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이 결단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여드는 그 맹렬한 삶의 어려움의 기근이 결국은 야곱을 이 믿음까지 올려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단순하게 우리 속에 싫다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성경은 꼭 와야 된다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표현해야 될 우선순위가 뭔가, 이게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깨달아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르면 이르리라.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에스더가 했죠.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죽게 되는,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 이제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이 아우세르 왕에게 이 에스더가, 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허락하지 않는데 나가서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강구하는데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죽인다. 나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러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의 믿음이 있다라면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뭐 그리 두렵겠습니까? 저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고 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때가 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으면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역사와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잃고 싶고 이 땅에서 육적 즐거움으로 살고 싶은 생각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손해볼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나는 반전하는 삶의 은혜를 우리는 삶 속에서 못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부어주는 축복의 삶 가운데 체험해보는 체험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수년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통해 누려보는 은혜의 간증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잃으려고 내놓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붙들려고 하면 그것까지 잃겠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붙잡고 더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건 자기 성경이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때 성경의 복이 우리 속에 임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려놓으면 취합니다. 죽기로 작정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살려고 바동해 보십시오.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육적인 거 포기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일어나면 잃겠습니다. 여러분, 그들 인생 가운데 한 명도 죽인 자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그 이름을 잃겠습니다. 떠났을 때 잊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 잃었습니까? 3년 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받잖소. 베드로, 빈배 쓰십시오. 만성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야곱, 에스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불못에 들어가겠습니까? 탔습니까? 여러분, 옷도 태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잃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잃으면 잃어 죽으면 주려고 했습니다. 그 결단을 보였을 때 그들이 잃었습니까? 이들은 잃었는 것이 하나도 잃었습니까? 죽은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은요,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은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다음 시간에 볼 15장 15절을 보십시오. 순종하고 결단하고 내려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15절 중반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직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이것을 준비해놨죠. 이걸 왜 진작 못 누립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지체함 때문에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믿음에 방해되는 고집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고집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보지 못합니까? 한 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데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믿음 생활 잘하면 이걸 잃을까 봐 두려웠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전혀 못 보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면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할 때 축복의 기적을 우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옮겨드릴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훨씬 더 풍요롭고 놀라운 미래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8월 20일이면 미국 온 지 꼭 만 16년을 맞습니다. 정말 미국 땅을 처음 받았을 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저 이름 석자를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낯선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16년의 후 속에 부어줬던 미래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놀랍고 컸었습니다. 말씀만 순종하고 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며 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을 붙들려고 하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개척을 처음 했을 때 내 마음에 생활 때문에 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척을 하면서는 제가 일을 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다.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나는 목회만 전념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안 먹였습니다. 제가 만일 삶을 걱정하고 한 명이니 성도가 적으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목회하자 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잃을 거 각오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지. 내가 내 생활을 붙들고 갈 때 그래? 네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거기에 삶에 감정들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있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학원을 빌려서 할 때 그 학원을 사용하는 돈이 없어서 그 대신 제가 그 학원에서 제 전공을 가르쳐 줬던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저는 전공을 살리며 제가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모만 고생을 했지만 저는 정말 성도도 없었습니다. 한 명 붙들고 두 명 붙들고 오케이만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먹고 사는 거에 여러분 생명 거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한번 붙들고 가보십시오. 전능하시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름은 이르리라, 죽음은 주리라. 그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오고요. 그 고백 하나님 결코 죽이지도 아니고요. 잃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더 많은 미래를 채워주심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인데 어떻게 결단 없는 믿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을 보이는 믿음 없이는 삶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놓는 결단을 드릴 때 우리 삶의 반전시킴이 거기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편은 붙드는 길이요, 동시에 한편은 내려놓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길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또 축복을 붙드는 길이요. 그런데 이 길은 동시에 내려놓음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붙드는 길이 없다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우리는 나를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중심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들을 좀 내려놔야 되죠.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좀 세상 것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기 위해 내 사랑하는 세상 욕심들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부어지죠. 결코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한쪽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세상 것을 붙드는데 하나님 그것을 붙들게 가게 하실까? 아닙니다. 야곱처럼 결국은 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갈 수 있도록. 그러나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풍족하게 나의 것 이상에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까지 집착했던 베냐민을 포기하고 내려놓자 비로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야곱이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니까 야곱 자신도 살았고 베냐민도 살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가슴에 하나처럼 품게 되는 축복의 인생으로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면은 반드시 채워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내가 내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의 남은 속에 있을까? 내가 잘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벌써 내가 달라져도 나는 달라졌을 건데 라는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내가 할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을 때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그거와 훨씬 비교되지 않는 것을 준비하시고 내 앞에 놓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도 내려놓을 수 없었던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이것만 보고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야곱의 눈에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이 그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들과 내게 속한 모든 가솔들을 결코 굶겨 죽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애굽에 홀로 잡혀있는 시몬이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라면 내가 이 베냐민 이러면 이럴 수 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눈에 가족의 소중함이 들어온다라면 그 가족의 아픔을 결코 그냥 야곱처럼 바라보고만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 내 남편이 내 눈에 들어온다라면, 내 자녀가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가 내 눈에 들어온다라면 우리는 결코 그대로 그 영혼이 죽어가도록 보고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보고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던 세상과 내려놓고 주 앞에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아직 그것이 그렇게 애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데도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 여전히 세상 거 그냥 붙들고 나는 고만고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보이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보인다면 내 좀 불편함 무엇이 그래 대수로 여겨지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무엇 그리 대수로 여겨지겠습니까? 그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겠어요? 정말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형제가 눈에 들어온다면 그 영혼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면 그 손을 꼭 잡고 내 자존심, 내 불편함, 내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가족을 살리는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내 불편함이 뭐 그렇게 대수가 되겠어요? 잠잘 때 남편은 손잡고 자식의 손잡고 한 달간만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꽃이 안 피는지 저는 반드시 핀다고 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당신 미쳤나? 시끄럽다 잠 좀 자자. 그렇게 할지 모르겠죠. 목석이 아닌 이상 시간이 지나면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고 생각 들며 그 행동이 변화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해 주시지 않겠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강구를 들으시고 내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내 가족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가족이 죽어가는 이 안타까움이 눈에 들어와서 베냐민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적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살릴 길은 죽어가는 내 가정의 식구들을 향한 정말 사랑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한 내 생명을 유다처럼 던질 수가 있고 야곱처럼 내가 가장 귀한 것, 내 몸이라도 희생해서 던질 수 있다면 구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럴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운 환경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붙들려고 할 때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도리어 내려놓을 때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누려짐을 깨닫고 우리 남은 생에 야곱처럼 내 사랑하는 것을 잃으면 잃으리라는 고백처럼 세상 것을 잃는 것에 두려워하자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